우리 일평생을 바라보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걸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계획을,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디서 끝나냐면 115세에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으세요.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이미 그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 가나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다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30살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연단 속에서, 그래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으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성경을 붙들었는데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이 나에게는 결론 났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어려서부터 많이 하면서, 사실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 어떻게 사는가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는 것 때문에 수없이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딱 끝났어요. 지금도 후회 없어요. 그때 30년이고 지금은 40년 동안 이 삶을 살아도 사실은 저의 모든 것 다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안 누렸어요. 거기에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실 때 사실은 너무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모든 것을 걸기에는 아직은 뭐가 아까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더라고요.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한,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늘져서 남지 않도록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모든 사람 앞에 선포되고 나면 그동안에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사단에게 속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 효과적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이 75세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순종하며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무도 날 때부터 순종 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착하게 생긴, 저는 그걸 전도하면서 너무 많이 알았어요. 저희 친가는 아주 강한 한 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무섭게 달려가는 이런 전부 성격이라면 저희 외가는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때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근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두 집안이었거든요. 저가 믿자마자 우리 친가 쪽은 난리가 났어요. 온 친척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른들께. 그래가지고 이제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제가 친척들을 가만히 안 내비뒀거든요. 왜냐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예수를 모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복음이 한번 들어가니까 막 쑥쑥쑥 들어가요. 근데 저희 이 외가 쪽은 너무 착하고 언제도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열매 맺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은 완악하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것도 무서운 죄구나.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7장 한번 7장 5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사니. 이스라엘의 맨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고요? 이유 없어요. 네가 많아서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불러내셨잖아요. 딱 한 사람. 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모든 교회 5교회가 다 저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의도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 받으면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것,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원래 하란에서부터 부르신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다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우르에서부터 부르셨는데 불러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자고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또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근데 하란에 얼마 동안 거류하였냐? 보니까 데라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낳은 것은 70세에 낳았어요. 70세부터 그러면 혹시 75세에 떠났다 할지라도 한 60년? 예,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 머문 기간이 분명히 떠나기는 그렇게 떠났는데 아브라함 어릴 때 부르셨어요. 근데 데라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가고자 해서 아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아마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하고 같이 떠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란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강을 건너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까지냐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딱 가로질러서 이쪽에는 가나안 문이거든요.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문명지대가 같았어요. 근데 딱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딱 이게 정점이에요. 우리 지도 한번 또 볼까요? 하란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우르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서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란에서 머물기를 아무튼 최소한 60년 가량은 걸려서 아마 시간 가는데도 걸렸고 거기 도착해서도 또 오랜 기간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자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목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였다고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여러분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신앙의 중립지대예요.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힘은 없는 거예요. 여기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아직 강을 건너는 것은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미 건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내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걸음을 내디뎠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내 인생 어떤 부분을 잘라버리고 떠났는가? 하라는 또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교차로, 신앙의 교차로인 거예요. 요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르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지금 이미 떠났습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야 그분이 누구라는 것인가? 저는 들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 읽어보라고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내가 답답해서 성경을 붙들었는데 소설책처럼 읽었어요.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썼을까? 어떻게 태초를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성경을 어쨌든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확실하게 다시 만난 시간이 75세였어요. 그의 이후로는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계속 나를 붙드시고 계속 나를 노크하시며 두드리시며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아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처럼, 자, 이게 바로 점점 하고 내려가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영적 내리막길입니다. 말씀과 거꾸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저히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한 것이 전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까. 왜? 사라가 이제는, 사례가 그때는 사례였죠. 내가 경도도 끊어졌고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 이 젊은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당신에게서 아마 아들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고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무섭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부 둘러싼 것이 바로 이 중동 전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세력이 전부 이스마엘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안 낳게는 안 하십니다. 그죠?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또 축복하셔요. 그죠? 너를 또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너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불신자라고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복을 주셔요. 왜요?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얘기는 뭐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구원받은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먼저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고 불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 믿던 어머니들이 따님과 아드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이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가다가 또 실족하고 가다가 또 실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너는 어차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야. 내가 너를 붙들어 또 일으킬게. 또 값없이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이제야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넜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는 아직은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가 없었어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직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시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반 이상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분이 나를 여기 두셨다고 인정하실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저 자신을 보고도 알았어요. 나는 성경을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교회가 어디냐고, 왜냐하면 사방의 교회인데도 내 눈에는 교회가 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나서 교회 가려니까 교회가 어딘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에 집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붙이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디예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무 전도하고 싶었는데 내가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저한테 아무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내가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할 때까지 왜 주님은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봐라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러고 화를 냈는데, 아니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야. 난 당신한테 너무 전하고 있어.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신만은 무서워서 못 가겠더래요. 내가 전할 걸.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 전도자가 내 밑집에 살고 있는 건 나는 몰랐어요. 그죠? 그가 나에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다는 건 나는 몰랐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많은 시도를 하고 계셨지만 내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도록 선을 긋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걸 막고 있었구나. 그 동네에서 유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유명한 전도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은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오늘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도 여러분, 이 고통도 그분이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이 번민에 대해서 허무주의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저희 학교 교정에서 오죽하면 의대와 약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의대생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의대생이 저한테 너무, 저 여학생은 우리 동기가 여자가 몇 명 안 됐거든. 80명 중에 한 몇 명 안 됐어요.
한 여섯, 일곱, 여덟, 일곱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멋쟁이인데 저는 남잔지 여잔지 구분할 수 없도록 새까만 옷에다가 어떤 때는 기어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가난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이 개의치 않았거든요. 참 연구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유명한 허무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 것에 대한 나의 모습을 그 후에도 한참 후에나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다고 맨날 저는 안타까워서 나는 절대로, 그러면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옆에 가는 자 중에 하나도 전하지 않아서, 네가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전하겠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도 나간 거예요. 성경 한번 읽으면 뭘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나도 30살 동안 내가 죽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살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집집마다 누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분을 향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저항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5년 동안 저를 안 보겠다고 완전히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이제는 난 너희 주소 알 필요도 없다. 안 가겠다. 이제 딸과 어머니의 인연 끊자. 이사 가는데 이삿집도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난 알고 싶지 않다.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암으로 탁 치셔서 제가 죽을 자리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병원에서 전도하는 거 보고 저희 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살겠니? 예수 믿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 삽니다. 그 후로 저희 어머니가 변화되시고 나서는 자나깨나 기도였고, 그 다음에 제가 홍콩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홍콩에 모시고 가서 제가 가는 데마다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모시고 다녔어요. 석 달을. 그러고는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너는 나의 영의 어머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63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저희 어머니 절대로 이렇게 독립심이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 약해서 이 딸이 큰딸이니까 저를 그냥 완전히 의지해서 온갖 원망과 이 불평과 이런 걸 저한테 다 쏟아놓으시면 저는 이게 엄청난 저의 짐이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되고,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어머니 일으켜드려야 돼. 왜? 수많은 이 군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그 많은 식구들을 살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내로서 너무 힘들죠. 내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연약한 분이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 사실 우리 자녀들 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키웠다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성공할 수 있냐.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저희 어머니가 뒤늦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63살, 어떤 사람에게는 30살,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일찍. 여러분, 일찍이 여러분의 강을 건너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걸 압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인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불러내실 때는 여러분 떠나라. 이게 첫째. 불러내시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 주께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길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족사회예요. 부족사회가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예요. 같은 거의 이 가문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게 부족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친척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버리지 않으면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나 또 그 위로는 9대째 할아버지가 셈이. 그러니까 9대 할아버지 셈이고 그 다음에 10대인가 그때 노아죠. 11대인가 예.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랐어요. 그런 집을 왜 떠나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 내가 너를 부르는 계획이 뭐냐? 그것이 자, 네가 떠나야 할 이유가 뭐냐?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새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끊을 것 끊지 않고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근거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본토는 고향 땅이에요. 왜? 다른 땅. 이 땅 말고 내가 다른 땅으로. 그 다음에 친척. 이 혈통 말고 다른 혈통. 너를 통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혈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 어떤 혈통? 믿음의 혈통. 내가 너를 통하여 믿음의 혈통을 새로 시작하리라. 예, 저희 가정에도 양쪽 집안에 믿음의 혈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다른 땅, 그 땅 말고 다른 땅, 그 땅은 하나님 나라야. 네가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 약속이 결국 줄긴 거예요. 그 혈통 말고 다른 혈통, 그 아비 말고 다른 아비, 예수 그리스도.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오실 그 한 여자의 후손,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그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사는 것,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들어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미는 것, 기껏해야 우리는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때로는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님이 그 아름다운 얼굴을 화상을 입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완전히 이 얼굴에 온몸에 40번의 수술을 받아가면서 치유를 받지 않으면 안 됐지만
그는 말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복,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복.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올 수 있지만 환난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환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없고, 환난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세상을 거슬러가며 내 생애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은 나는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예수 믿자마자 5년 만에 암에 걸려서 생사지경을 헤매는 자리야. 35살이에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내 삶에 지금도 보면 아무도 나보고 형통하게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난을 벗어본 적이 없고, 가난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난 오히려 가난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겠는가?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네가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렇다면 누가 내? 몸도 연약해요. 예. 찬양도 할 수 없게, 이전에는요 제가 솔로였다니까요. 그런데 목을 수술해 버리셨어요. 찬양을 마음대로 못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자랑들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나는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분이 나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가 없는 사람. 나의 땅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집이 38번째 집이에요. 38번째 집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2002년도에 왔으니까 17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집을 가질 시간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사가는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외도 계속 제가 어쨌든 밟았던 모든 땅은 하나님이 다 진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 땅에 산지 한 20년 만에 홍콩 교회를 세워주셨고 거기를 떠나고 나서도 북경 땅을 밟았을 때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홍콩 땅, 홍콩은 그렇고 또 뉴저지에 여행 갔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왜요?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혈통이 바뀌었어요. 물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서, 여러분, 이 땅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오. 이제 그 식구로서 그러나 내가 땅을 밟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일하심이 이 땅에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물었어요. 왜 가나안이냐? 왜 하나님이 남의 땅을 굳이 여기 우리에서 살고 있을 때 남의 땅을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시느냐? 그런 질문 다 있죠. 여기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은 사렘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430년 만에 너 다시 돌아오리라. 근데 아브라함 이때로부터는 거의 700년 만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요셉에 이르기까지는 한 360년가량 되고 그때로부터 또 430년 그죠? 그러니까 거의 7, 800년 그렇게 긴 시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데 너를 사용하리라. 너는 거기서 찢고 불사르고 그리고 그 위에 뭘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해서 너희는 가서 이 죄를 찢고 불살라라 얘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사람을 찢고 불살라라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 거기서 건질 사람을 건지기 위한 도구예요.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 제가 저의 짧은 눈으로 볼 적에도 이제는 모든 땅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죄를 찢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기도로 찢고 불사르고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왜요? 주님의 심판이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너의 이 시작의 걸음이 너는 시작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후로 낳을 한 후손에서 그 후손 중에 오게 될 한 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 구원도 지나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동역자. 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내가 왜 나한테 아무도 안 전해줬냐고 불평했더니 그럼 넌 전하겠냐 그래가지고 아니 불평하던 사람이 전화 싫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는 순종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보니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많은 사람을 건지게 하셨던가. 그것이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었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신자 때부터 계속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교회 세워주고는 세워주고 떠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북경 가서는 내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3분의 목사님이나 모셔와서 3분에게 각각 나눠드렸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넌 복음이 달라서 못 견디겠다. 제발 우리 좀 와서 책임져 달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워진 것이 북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이 그림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세운 사람은 아직 하늘의 별의 한 일부분에 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생각하면 진짜 저 별만큼 많겠구나.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다 이 일에 한 가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함께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떠나야 할 이유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게 될 새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후로 대대손손 수많은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을 보게 하리라.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받은 복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100% 아니에요. 시작부터 100% 없어요. 근데 딱 100%인 순간이 있어요. 언제요? 말씀이 나를 탁 붙잡아가지고 내가 꼼짝할 수 없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가다가 계속 그렇게 한 번 시작하면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절대로.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 붙잡으실 때는요 딱 붙잡혀요. 근데 가다가 또 놓쳐요. 또 놓쳐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걸음을 보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아브라함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붙드신 손을 절대로 안 놓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지금 하란에 머물렀나요? 반드시 당신은 강을 건널 것입니다. 여기만 안 떠나면 돼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잡혀서 왔어요. 근데 롯은 한 번도 말씀에 붙잡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따라왔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롯이. 그래서 이제 족보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25페이지 족보를 보세요. 자,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어요, 일찍. 아예 우르에서, 그러니까 떠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어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손에 붙잡혀서 왔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롯은 끝까지 하나님께 안 붙잡히는 게 문제예요. 왜냐? 중간에 아브라함을 떠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기 아직 우르에 있든 하란에 있든 여러분 따님 따라 아드님 따라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그냥 계속 따라만 오시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 일찌감치
어차피 이 그림을 보니까 틀렸다. 내 마음대로 가기는 틀렸다. 도망갈 데가 없네.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꽉 붙잡고 계속 가시는데, 여러분 115세에 하나님이 도장 딱 찍었어요. 넌 이제 칭의, 의롭다 하셨어요. 이제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시작하신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 처음 언약하실 때, 자, 내가 여기로 너를 불러온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엘리에셀이면 좋게요. 내가 전쟁에 이기면 뭐합니까? 예. 난 여전히 자식도 없는데, 이러고 막 짜증을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하늘의 별을 봐. 내 자손이 이보다 더 많으리라. 그렇게 설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아멘 하고 그냥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여기서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칭의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알고 아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가다가 또 실족해요. 가다가 또 실족해요. 근데 그때 칭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도장 찍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세요. 애굽에 내려가도 또 건져내시고,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도 또 건져내시고, 자 이제 내보내. 그건 육신의 아들,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야, 너 이렇게 낳았어? 넌 안 되겠다. 도로 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115세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번제로 바친다고 칼을 들 수 있는 자리까지.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내리칠까 봐. 그냥 하나님이 거꾸로 답답해지셨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우리 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175세까지 60년 동안은 소리 없이 사는 거예요. 소리 없이 산다는 게 그가 무슨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말을 들으며 살아요. 아비멜렉의 책망받아도 너는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고백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실패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 끌고 가시면서 세상은 그가 정말 왕 같다. 그래서 왕으로 대접해요. 선지자로 대접해요. 제사장으로 대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그가 거짓말 해가지고 아비멜렉에 막 책망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네 가족이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다 나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만사 형통 그렇게 될 때까지 아직은 시작이니까 그 자리까지 가 이같이 처음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뎠을 때 말씀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건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로 봐서 참 쉽지 않은 걸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지도처럼 얼마나 먼 길입니까? 자, 저기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저기로 올라가서 이게 강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쭉 이렇게 올라가서 왜 이렇게 쭉 직선으로 못 가냐? 여기는 깊은 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요. 그래서 강 따라 강하구 있는 데까지 가서 쉽게 건널 수 있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갔습니다. 참 어려운 걸음이었겠죠. 거기다가 가는 곳곳마다 낯선 민족이에요. 이미 이때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세대 속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바벨탑으로 온 땅에 다 언어가 달라요. 그죠? 언어가 다르면요 마음이 안 통해요. 그죠? 서로 언어가 안 통해요. 가는 데마다 언어도 안 통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걸음이었겠어요. 문화도 달라요. 참 언어가 안 통하길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던 삶을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속에서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 하늘 대꼭대기가 이 탑 꼭대기가 하늘 저 대끝까지 이르도록 하자 하면서 인간끼리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의 시작이 바벨탑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바벨탑 시대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 이성의 능력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뭐 어차피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이때에 복음 전할 나라로 부르셨으니 그것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배를 두드리며 내 배만 부르면 되는 이런 이기주의와 지독한 물질 중심의 그런 사회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변질했어요. 돈이면 최고예요. 세상 권력, 세상 지혜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땅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코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더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인 줄 아냐? 무슨 뜻이냐? 코리아가 그게 히브리 말도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근데 성경에 동방에 부르신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가 동방의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대요. 메시아닉 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를 보면 시작도 은혜였지 우리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아시죠? 저도 6.25 때 2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많이 학살당했는지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피바다를 이루면서
왜요? 아버지가 반공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남한에 오셔서 혼자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 활동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 첫째 뭐냐? 저희 아버지는 항일운동 유공자였고 15살 때.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유공자예요. 그 자료를 이제서야 찾아서 이제 그 상은 받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상 받을 생각도 안 하셨어요. 본인이 증명하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근데 여러분 저희는 분명한 증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포로 생활에서 식민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맞습니까? 역사를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절대 그때는 나라도 없었을 때 아니에요. 이제 나라 막 세우려고 할 때 딱 세우고 얼마 안 돼서 6.25 터졌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정말 폐허였거든요. 폐허였는데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정말 이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떠나려고 했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으셨어요. 그 선교사들로 회개시키셨어요. 그래가면서 붙잡으셔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그 당시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키운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들에 속한 미국 교회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유엔이 유일하게 전쟁을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이 등장해서 한 전쟁은 6.25밖에 없대요. 아니 그래놓고 아직까지 유엔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어떤 전쟁에도 가담한 적이 없는데 왜 대한민국을 간섭하셨을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져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셔야 됩니다. 전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요?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는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또 나는 왜 저렇게 홍콩 땅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아직도 일본말도 못하고 광동말도 못하는데 저는 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내가 성경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너는 언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통역을 다 붙이겠대요. 그러니까 너는 영혼 살리는 일만 전심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 저분들 그냥 일본 목사님 홍콩 목사님 찾아가시라고 몇 년 전에는 제가 막 그렇게까지 난리를 했었어요. 아니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놓으시는 거예요.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슴에다 도장을 딱 찍으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소수인데 하나님이 한중일이 하나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한국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 중국과 우리가 복음 전한 저 일본 땅에서 그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저분들이 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뽑으신 분들이구나.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 여러분의 온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첫 출발은 힘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자 이렇게 힘들게 겨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굉장히 짧은 말인데 여기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래가 무슨 뜻이냐? 예언이라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나무를 보고 이름을 예언자라고 붙였어요. 왜요? 사막지대거든요. 그런데 푸른 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푸른 나무만 보면 그들은 신성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이 올 것 같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예언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죠. 가나안 사람들. 선생이고 예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딱 가보니 나무도 우상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도 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딱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딱 무당 나 진짜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 붙이신 숨이 탁탁 막혔어. 나 여태까지 예수도 잘 모르다가 이제 겨우 알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이 너무 이해가 가요. 진짜 이 바알 신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이 회사에 가보면 기가 딱 막히죠.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보면 탁탁 숨이 막힙니다. 신문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인이 그 땅에 거하였는데 이 가나안인을 보니까 옛날에 광야에 이후의 광야에서도 가데스 바냐까지 딱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했어요. 갔더니 어땠어요? 열 정탐꾼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들은 큰 거인들이고 막 이러면서 포도가 막 이만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열 정탐꾼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반드시 저들에게 우리가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아니야 우리가 밥이야 못 가 하고 막 10명의 정탐꾼 난리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땅이라고요. 바로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니까 골리앗도 바로 이 아낙 자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2m나 넘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니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그리고 그들은 너무 배타적이에요. 누굴 보면 그냥 가만 안 내비도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는 먹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런 굴러먹다가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왔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두려웠다면 여기가 과연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인가? 할 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영광을 와 저기 너무 두려워 떨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땅 그 땅일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바로 내가 내게 줄 땅이야 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 제대로 온 거야. 그럼 싫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얘기는 그분 앞에 아멘으로 복종함. 아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이 땅이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여기 다시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처음에 세겜 땅이었죠. 세겜 땅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옮긴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왔죠. 아무래도 이 땅은 아닌 것 같아서 또 더 좋은 땅이 없는가 하고 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기가 조금 괜찮아서 거기다 장막을 쳤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거주하기를 작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 땅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죠. 조금 옮기기는 했지만 조금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이제 아멘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가라는 곳에 왔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이제 저에게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그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내내 사방에 푸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어떤 지역에 가면 조금 푸른 게 있고 또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조금 있지만 그것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물도 잘 없어요. 강우량의 모든 물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물도 없지요. 이건 풀도 없지요. 뭐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이 양떼들을 데리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떼들도 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동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제단을 막연하게 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름 심의화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겠죠 그죠? 근데 우리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심의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죠? 말 안 해도. 근데 처음 온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몰라서 부르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저를 경험한 만큼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경험만큼 한 만큼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경험한 만큼 그 아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어떤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분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죠?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땅 맞아요? 그럼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나로서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 여러분 그 이름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번에 믿고 따라가 봐야지. 아니면 난 그 이름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 그럼
막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큼 그의 성품, 그의 이제까지 일하심, 이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체험하냐?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만큼 체험합니다. 아멘. 예, 제가 사실 이게 성경도 일자무식인데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 이후로 맨날 교회를 못 세워서 정말 생활도 못 하시는 분들을 도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배울 것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을 도울 것밖에는.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다가 이제는 네가 교회 세우라. 쟤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누가 가르쳐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교회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제가 일방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분만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아는 체험한 하나님만큼 그분을 나는 절대 떠날 수가 없을 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라도 그분만 바라보고 교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말씀을 이해한 만큼 순종했더니 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거기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전폭적으로 나를 걸고 순종한 만큼 믿게 돼 있어요. 머리로 믿는 사람은 맨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발로 안 움직여져요. 손으로 발로 안 가요. 그죠? 근데 손으로 발로 해보면 여러분 100배나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이 있기 바랍니다. 몰라서 난 아직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제한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만큼 나를 인도하시는 확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께 전폭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죠. 내 몸을 던지는 거라고. 여러분, 내 인생을 그렇게 던져서 맡길 만한 분을 이제까지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만 의지하세요. 저는 없었어요. 여러분도 없으니까 지금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께 맡겨보세요. 이분께 전폭으로 맡긴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 내려갔어요. 또 남방으로. 이게 남방은 사실은 네게브가 남방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 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게브에 나중에도 보면 네게브 자체의 뜻이 남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점점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는 점점 남방까지 내려갔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막지대. 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에는 아브라함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이 걸음이 결국 애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도 여러분이 이제부터 변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끝까지
그분이 친히 끌어가시고 아브라함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도 가는 곳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곳마다 실패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또 끌어내셔서 또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